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 문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한없는 은혜를 더하시고 한없는 말씀을 더하시고 한없이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도록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삶의 성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일 강단 시작은 항상 지난주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 마음을 기쁘게 해서 열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축복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의 귀중한 행하심이 끊어지면 안 된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사기 시대 때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가 끊어졌다가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행하심이 없어지면은 우리는 무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능해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능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참빛교회를 쭉 인도하면서 모든 관심이 잘한다 못한다가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로 완전히 덮여서 우리는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가운데 온 성도들이 마음 생각을 세상에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딱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만 지속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거의 19년, 20년 됐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의 신분 권세 중심으로. 왜 그러냐?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신분 권세 가지고 세계복음할 것이다.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일해볼 때 우리 참빛교회가 제일 행복해요. 일부 예배, 요즘에 조금 일부로 많이 오는 형편이 되는 것 같아요. 일부 예배 우리 랩런트들과 이 일부 예배에서 보면 행복해요. 우리 2부 예배 우리 성도들 보면 원래 표정이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렇지 참 행복해 보여요. 편안해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참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런저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왜 이런저런 사건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절대로 속지 않고 지지 않아야겠구나. 흑암이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힘을 얻어서 땅끝까지 정인되는 축복.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모든 현장 살리고 그리고 세계를 살리는 아주 중요한 이 언약.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중한 언약. 우리는 너무 귀중한 이 언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평안하게 보여요. 하나님이 정말 각 심령마다 임재하심이 하나하나 하는데요. 너무 감사하게 보이는 거죠. 오늘 또 새로 응답받기를 또 더 큰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말씀, 이 말씀이 나에게 각인이 딱 돼요. 믿음이 되도록 각인되어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려서 서서히 열매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 열매들이 바로 나의 삶의 체질이고 성향이고 성품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인된 이 축복들이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 각인과 순종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누구든지 다 순종하고 싶지 순종 안 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각인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순종이 안 되어지지 않습니까? 결국 불순종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지속되려고 하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은 말씀 각인과 순종의 축복입니다. 누구 이야기냐? 바로 사울 왕의 이야기자 사울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응답을 가지고 함께 응답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서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뇌에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믿음이 딱 형성되도록, 아예 절대 순종이 되도록, 내가 그냥 말씀에 순종되어지고 굴복이 되도록 이 말씀이 나에게 각인이 딱 되어야 됩니다. 어떤 환경, 여건, 어떤 말, 어떤 문화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바로 내 인생에 딱 이 견고한 하나님의 성의, 견고한 하나님의 망대가 딱 세워지도록 내게 이 말씀이 딱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뭡니까? 바로 그 말씀에 나는 순종하고 따라가고, 나는 그 말씀이 각인된 만큼, 믿음된 만큼 나는 즐거워하게 되더라고. 내가 뭔가 각인 안 되고 이해되지 않는 만큼 나는 조금 말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자꾸 뭔가 이렇게 놓치는 부분이 있더라고. 그러나 각인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부분이 계속 보이는 거죠.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서론적으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138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이 축복 통하여서 세계복음하는 이 귀중한 말씀이 나의 뇌에 다 각인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 내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당연히 삶의 응답과 현장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 인생, 현장, 내 산업이 된다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가이오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빨리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게 위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 또 우리를 통하여서 땅 끝까지 정인되게 하겠다는 그 말씀, 그 말씀을 생각하고 나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는 딱 각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4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에서 주신 것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도록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야 된다. 에베소서 4장 17절 24절 그랬죠. 각인된 만큼 갈등이 없어지더라고요. 각인된 만큼 헷갈리는 게 없어져요. 혼돈이 없어집니다. 이 사단이 거짓으로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바로 우리는 공격받는데 제일 처음 어떻게 공격받는지 압니까? 거짓으로 공격받거든요. 바로 하나님 말씀 이것을 놓치고 우리가 딱 혼돈이 되어보면 그때부터 사단이 내 마음 장악하죠. 내 가정과 내 삶을 자꾸 장악하려고 하는 거죠. 절대로 우리는 거기에 지면 안 됩니다. 이것을 보고 영적 싸움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영적 싸움은 내가 사단 꺾어지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복음에 각인 딱 되어지면, 믿음에 각인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내가 거짓만 안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내 생각만 안 복잡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 불안, 초전 전부 거기서 오거든요. 내 영적으로 선택이나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은 거기서 오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각인 가지고 응답받고 그냥 말씀 따라가는 인생. 그래서 우리는 옛날 대학사에 갈 때 제자는 진짜 말씀 따라가야 된다 하면서 광대는 줄을 타고 제자는 말씀을 타야 된다.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이후로 이 말씀 따라 쭉 오는데 여러분 만나서 진짜 이 중남이 살리고 여러분 만나서 제가 대학사역을 마음껏 하고 여러분 만나서 교사성 교육과 이 지역에 여러분과 함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이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다 열매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앞으로도 더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말씀만 딱 있어야 되지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교회를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왕으로 삼고 그의 다스림을 받아야 절대 망대가 된다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청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이 우리의 절대 진리가 되고 그게 절대 순종이 되고 그렇게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요.
절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끼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 성도들 중간에 끼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아니에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있도록 계속 복음과 그어놓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만 되어지면은 성도들도 하나하나 성령의 인도받고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왕노릇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딱 그때부터 문제가 옵니다. 주인 노릇하는 부터 딱 합니다. 그렇죠. 목사는 정말 이 사울 왕 세운 것처럼 다 왕이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만 왕으로 삼도록 딱 도와주고 섬기고 그게 사용되어서 심부름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오늘 첫 번째 사울 왕의 이야기인데 그것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되 사무엘상 8장부터 시작해서 31장까지 시간 있는 사람은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없는 사람은 8장 우리 31장 쭉쭉쭉 한번 보시면 무슨 이야기인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청종할 때 사울왕은 어떤 응답을 받았고 이것을 놓치고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될 때 어떤 모습이 되었느냐. 그게 성경의 핵심의 키입니다. 성경은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행하심은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 말씀 딱 가지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 놓치고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은 결국 우상적으로 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지금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도록 주인이 되도록 딱 거기에 대한 믿음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망대가 되라. 시편 우리 61편 3편에 계속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망대가 다 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모든 응답을 말씀대로 응답받고 행하심 속에 세계복음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가 어떻다 모르겠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저는 우리 참빛교회를 통하여서 이 복음운동이 세계까지 간다는 건 확신합니다. 옆에 사람을 무시하는 아닙니다. 함께 할 겁니다. 다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보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이 바뀔 때 참 외부에서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때 한 19년, 20년 전에 없어지겠다 막 했는데 어디로 가겠다 했는데 여러분이 중심 딱 잡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시는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우리 참빛교 여기 오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왔지 우리의 강함으로 우리 모아놓은 재산으로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월세 못 내가지고 몇 달, 5달 못 내가지고 여기 왔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딱 보는 겁니다. 중남미 사역 우리가 있어서 했겠습니까?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행하심을 지금까지 본 게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끊어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행하심은 어떻게 일어나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주인 될 때 왕이 되으실 때 오직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 말씀만 청종할 때 그렇습니다. 참 중요한 시간표죠. 특히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각자가 참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일본의 일본 보면은 이스라엘은 견고해질 시간표, 견고한 망대가 될 시간표에 여호와를 왕으로 삼지 않으려고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참 너무 왕을 세워달라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무시해 그런 게 아니다. 네가 상처받지 마라. 나를 왕으로 안 삼으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 좋다. 한번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봐라. 얼마나 고생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봐라. 이제 그 이야기들이 이제 오늘부터 쭉 이 8장부터 쭉 31장까지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죠. 그럼 왜 그렇게 되었느냐? 참 대선지자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 응답받은 이 선지자 사무엘의 이 축복을 이어받은 사사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세워놨어요. 또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항상 왕도 보면 세웠는데 그 다음에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의 아들이 두 놈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두 놈이 이렇게 해서 있었는데, 아니 진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어떻게 사사는 보통 재판과 이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해주고 정리해주는 거거든요. 분쟁이 없도록. 그런데 이익을 다 취하고 뇌물 받고 바로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랩런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초등학생들이냐 물어봤거든요. 야, 뇌물 받는 사람이 누가 주로 뇌물 받느냐? 착한 사람이 뇌물 받느냐? 악한 사람이 뇌물 받느냐?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뇌물 받나? 안 지은 사람이 뇌물 받나? 죄를 지은 사람이 뇌물 받는다. 그렇습니다. 참 이렇게 완전히 흐려지는 것은 단순간이더라고요. 참 복음으로 세워서 강건해져야 되는데, 더 강성해져야 되는데 교회가 약해지고 무너지는 것은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바로 지도자의 부분이고, 그 부분이 중직자나 특히 목회자, 내볼 때는 담임 목사만 정신 차리면 나머지는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만 정신 차리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분 기도를 제가 잘 듣고 있거든요. 목사님만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그냥 항상 그렇게 그서는 아멘 합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이가 든 사무엘이 섭섭하려고 하다가 기도하다가 응답받았어요. 야, 너를 무시하고 너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구심점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물론 앞으로 고생하겠지만은 세워라. 결국은 나를 왕으로 뭐가 안 보이니까, 나를 삼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가 살아있는 역사는 왕으로 안 보이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묵상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왕의 제도를 이렇게 가르쳐라. 그렇게 쭉 보시면 알고요. 왕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에 2번에 보면은 사무엘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택하여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야, 그런데요, 얼마나 멋진 놈이 나타나는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나가면 보여주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길거리에 딱 갔는데 뭐가 수레 뒤에 딱 숨은 이래 있어요. 아는데 보니까 숨어도 안 돼. 너무 키가 큰 거야. 그리고 딱 봤는데 사무엘이 봐도 한눈에 반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준수함이 이스라엘의 최고다 한 거죠. 최고로 준수한 자요, 키도 모든 백성의 어깨 위만큼 컸더라. 아마 저는 약간 표준이기 때문에 아마 사울왕의 배꼽이 안 왔겠느냐. 그럴 정도로 막 꽉 한 거죠. 골리앗하고 하면은 비까비까한 데지 않습니까? 아무튼 블레셋은 골리앗. 이 이스라엘은 이 사울이 최고의 멋있고 이렇게 키 큰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뭔가 맹장이도 나중에 다 마음은 여리고 약하고 순전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붓고 다 했는데, 그때 쭉 보면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람이 된 거예요.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귀중한 이 왕으로 세움 받아서 옆에 자꾸 그것도 모르고 쳐들어온 암몬 30만 대고 이 쳐들어왔는데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역사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30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사울이 잘 싸워서 지략을 잘 써서 제갈공명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여러분 인생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교회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심이 끊어지면 그걸 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행하심이 지속할까? 여러분 고민하시고 그것만 딱 잡아야 됩니다. 잘한다 못한다 아닙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데 뭘 어떻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거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계복음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의 쇠약함과 우리의 강성함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계복음화와 그 축복을 누리는 것과 그걸 놓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정말 그 부분에 대한 응답을 지난주, 이번주 딱 잡고 응답을 딱 받아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를 높이며 크게 승리하였다. 자, 이제 인간다운 삶을 그래 보이는 겁니다. 야, 사울왕 역시 하나님도 안 해. 그랬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고 오직 그를 섬기고 경외하라, 그분을 경외하고 섬기라고 사무엘이 또 높아지면서 또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 길이고 이스라엘이 살 길이고 당신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고 견고한 이 망대가 되는 비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무엘은 또 사울을 데리고 길갈에 가서 또 왕으로 또 기름 부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지역적마다 사사나 다스리는 재판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통합을 하려고 하면은 곳곳에 가서 딱 왕으로 기름 부은 거다. 그럼 이 지역에도 왕이고 이 지역에도 왕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통합 왕이 된 게 이제 이 사울 왕입니다. 그래 놓고 뭡니까? 참 우리의 백성과 당신 왕이 여호와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보좌가 끊어지지 않는 바로 왕과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울 왕은 자, 아멘하고 하나님을 아는 또 아들들은 요나단 다윗의 친구지요. 자, 진짜 얼마나 다윗이 쫓겨다닐 때 보호한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다 생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도 이기고 아말렉 전쟁하고도 승리하고 막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싸워서 이겼을 때 정말 하나님을 또 예배드리고 단을 쌓은 거예요. 그 하나님만 섬기고 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뭔가 강성한 나라를 이렇게 구성하려고 강하고 힘센 군사들 하나하나 불러 모아서 군대 조직을 확실하게 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페이지죠. 그렇죠. 14장 14절에서 47절 52절 쭉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축복받았을 때, 여러분이 강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은 부분에 응답을 받았을 때, 그렇죠. 그때 이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 믿음의 이 정말 복음의 이 후대들이 몇 대를 못 가는 경우 많잖아요. 자, 2대만 더 가면 더 좋겠어요. 진짜 3대만 가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사무엘, 그러면 아들이라도 그거 보고 좀 여호와만 섬겼으면 좋겠어요. 나물질 중심, 이 성공주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닌 놈은 아닌 대로 살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언약 잡은 대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자, 제일 큰 문제가 말씀 따라하고 애썼지만은 각인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면서 각인이 안 됐구나. 여호와의 말씀이 각인되지 않아서 불순종한 지도자와 백성은 결국은 버림받고 이스라엘은 약해지고 쇠약해져서 패망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말씀 각인되어서 순종하는 축복이 무엇인지 알아라. 하나님의 행하심이 끊어지지 않도록 반대로 메시지를 잡아라. 그 말인 거죠. 그래서 15장부터 31장까지 쭉 읽으시면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사람이요, 이 버림받고 패망하게 된 쇠약하면은요, 사람이 이렇게 버림받으면요, 쓸데없는 짓만 하는 거예요. 전부 다윗을 죽이고 자기 명예 지키고 자리 지킨다면 온통 가는 거예요. 그때, 절대로 그때 사무엘이 처리하거나 사람이 처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아 처리합니다. 자꾸 우리는 어떤 실수를 하거나 할 때 사람이 처리하려고 하거든요. 아닙니다. 그게 지난주에도 심판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사람이 잘못했을 때, 또 사람이 하나님께 잘못할 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게 끼어들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끊임없이 복음 가지고 성도를 섬기고 함께 응답받는 거. 그렇죠. 심지어 우리가 어떤 우리 초대교회 구제하다가도 정말 이 사람들이 이런 거요. 사도들이 자꾸 구제를 하니까 자기 사람들은 챙기고 헬라파 유대들은 자꾸 빠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뭔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알다 모르게 이게 사람들이 뭔가 말씀을 받았는데 뭔가 자꾸 낀단 말이죠.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를 전무하는다. 그게 거죠.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게 우리 장로님들과 다 하는데 저는 아예 신경 안 씁니다. 성교다, 건축이다, 뭐다, 다 재정이다. 그렇죠. 저는 요즘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뭐 안 모자란 걸 알기 때문에 항상 예전에 볼리동에 있을 때 딱 두 달에 한 번씩 딱 철칙이 있습니다. 재정이 모자라냐 안 모자라냐. 모자란다 하면 제가 기도하고 뭐 하고. 그 다음에 안 모자란다 하면 감사하구나. 그래 안 물어보다가 한 번 놓치는 것 같아. 한 번 두 번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 안 물어본 것도 은혜야. 그래서 안 그러면 그때 대책 세웠을 건데. 저는요 왜 그래야 되냐면은 정말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안 그래도 자기 문제 때문에, 자기 체질 때문에 허덕거리는데, 저가 계속 여러분에게 막 피곤하게 만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복음 누리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 계속 하고, 하나님의 역사만 인도하는, 그 속에서. 그렇죠. 그것도 옛날처럼 매일 모이면 제일 좋겠는데, 안 그렇잖아요. 맨날 오락해도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한 번만 딱, 크게 모든 인도를 받습니다. 한 주간 계속 기도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과 복음도 묻어나와야 되죠. 복음도 선포되어져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하나님이 지금 현재 하나님 우리 교회에 향한 그 뜻도 해야 되죠. 앞으로 미래도 그렇죠. 어떤 약한 사람 치유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많은 부분을 놓고요. 기도하고. 모든 부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 그걸 놓고 신분을 하는 겁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 그걸 놓고 신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말렉 전쟁과의 딱인데 그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그게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울 왕이 이 말씀을 이거 딱 각인시켜야 되는데 들은 말씀을 각인을 안 하는 거예요. 딱 마음에 새겨야 되거든요. 절대 기준으로 맞춰야 됩니다. 그러다가 섞으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의 그 15장 21절에 보면 다 해놓고는 순종했다 해놓고는 다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오직이 돼야지 다만 이런 거 갖다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도 이런 거 갖다 넣으면 안 됩니다. 알았죠? 하나님 말씀에는 그대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가락하면 가고 서락하면 서고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그렇죠.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놓고 딱 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절대 주권 안 믿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된다 안 된다 맞다 안 맞다 뭐 해라 안 하라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 때는 바로 싸그리 없애라. 하여튼 이런 이유 때문에 싸그리 없애라.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절대로 그거 전리품 가져도 오시지 마라. 딱 한마디로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울왕은 자기와 그 문제와 물질, 이 중심, 성공 중심, 자리 중심 이런 부분이 딱 작동이 돼본 거죠. 왜요? 말씀이 각인 안 되어서. 그래서 살짝 이렇게 빗나가는데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죄입니다. 죄는 정확하게 딱 화살이 꼽히듯이 정확한 관역이 꼽히듯이 딱 꼽혀야 됩니다. 그게 죄라고 하면 빗나가는 게 그 죄입니다. 정확한 말씀에 아멘하고 그대로 딱 해야 되는데 살짝 다만 딱 요래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좋은 거, 토실토실한 거. 그렇죠. 토실토실한 양은 울음소리도 다르잖아요. 소가 토실토실한 건 진짜 뭔가 건장한 울음소리 다르고 옛날 이스라엘 양소리가 달라. 사무엘이 어디 사회 갔다 오니까 뭐 매 하는데 보니까 좀 토실토실한 거라. 또 뭔가 음매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뭐 또 좀 이게 뭐가 웅장하고 다른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 왜 외양간에서 왜 저런 소리가 나느냐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왕은 잡아다 감옥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 소와 짐승은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 번제 드리려고 갖다 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불순종이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에 이거 하잖아요. 그렇죠. 내 기준에 이거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절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상 것이나 다른 거 들고 안 됩니다. 그대로 말씀만 딱 있어요. 그리스도만 딱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것만 있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것만 딱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도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이에 딱 있는 끼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신다 확신시켜주고 인도받도록 말씀 딱 잡도록 만들어주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왕 되는 게 얼마나 큰지
그래서 절대 순종하고 절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절대 목표를 향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왜요? 절대 행하심이 있으니까 그 여정을 가는 겁니다. 고생하려고 순례질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길이니까 기쁨의 순례의 길이요. 육신적으로는 발에 흙도 묻고 어떤 데 먹을 거 없으면 배도 고프지만은 상관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면서 걸어가는 순례자 길, 그 하나 정복하고 정말 세워놓은 정복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다려도 남은 자의 축복으로 든든히 기다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다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 이렇게 있는데 사무엘이 뭐라 합니까? 말씀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토실토실한 거 가지고 제사 지내려고 하지 말고 순종이 낫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이 수양의 기름보다도 낫다. 나중에 말씀 순종 안 하고요. 수양 기름 들으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구역질 난다. 제발 고담 양의 그 기름, 너 짐승 피 흘리는 거 기름, 구역질 난다. 가져오지 마. 다시는 가져오지 마. 냄새가 구역질 난다. 아니, 왜 어린 양으로 뭘 서로 피 흘리는데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청중지 않고 여호와를 왕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의식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압니까? 전부 사람들은 말씀하면서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말씀에 딱 순종하고 우리 참배교회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끊어지는 순간에 여러분의 산업이 약해진다니까요. 끊어지는 순간에 여러분의 삶이 약해진다니까요. 왜 정신적으로 문제 오고 왜 복음 가진 사람들이 많은 부분에 사단에 이기지 못하고 시달립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이 끊어져서.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대로. 그거 안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 뭐가 있으면 다 용서도 하고 다른 사람 있으면요 다 전부 양보도 하고 이해도 하고 달락하면 다 양보하고 다 주세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 용서하고 이걸 하면 하나님 복 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면 안 된다. 사단의 역사가 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행위적으로 바리새인들은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가 사람들이 막 다른 사람의 행위나 이런 것 때문에 뭐가 딱 오냐면은 또 뭔가 또 자기가 또 하나님의 행하심이 끊어지는 거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바리새인의 삶은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왕이 되도록 역사하도록 주인 되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고 그리스도만 있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예배하러 오는데 자꾸 다른 사람은 뭔가 이상한 거 미워지고 다른 사람 용서가 안 되고 예배가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되겠냐 말이죠, 이게. 그래서 자꾸 우리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 다 버리시고 그래서 모든 혹시 오기 전에 뭐가 있으면 다 용서도 하고 다 하세요. 왜냐하면 절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게 끼면 안 됩니다. 문제도 끼면 안 되고 사건도 끼면 안 되고 그렇죠. 다 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잘못해놓고 내가 왜 자꾸 하나님 앞에 자꾸 내가 하나님 역사를 끊어줍니까? 그렇죠. 가만 놔두세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말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밑에 보세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게.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 아니 아직도 우상 숭배도 안 하는데 말씀 순종 안 하는 청종 안 하는 그거밖에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절대 바로 하나님을 안 믿고 왕으로 안 삼는 거예요. 저 때는 왕이 왕권이나 그건 절대거든요. 그런데 말 안 듣는 것은 왕을 인정 안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 안 하는 게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행하심이 우리에게 지속돼야겠죠. 그래서 큰 두 번째에 이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순종치 아니한 청종치 아니하는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 울었고 참 안타까워서 막 했는데 여호와께서 버리지 않도록 했는데 결국은 뭡니까?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그래서 버리시겠다 할 수 없이 결정하시고 말씀의 순종의 최고의 축복을 말씀 청종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으로 똑같이 충만했는데 어떻습니까?
끝까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말씀 순종하고 응답받은 그 믿음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건 다음에 또 다음 주에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누가요? 사울이 그렇습니다.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보면은 역사가 끊어져 버리면 그냥 끝입니다. 그냥.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시달리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만 그랬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단의 일을 이겼다. 마귀의 일을 끝냈다. 진짜 죄 문제 끝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진짜 선지자 재상 왕적인 축복 그거 다 기억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끝났구나. 그 언약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한번 보세요. 이게 사울 왕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겠다. 왜 번뇌하고 시달리느냐? 악령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간단한 거예요. 시달린 사람 오늘 또 예수가 그랬습니다. 나머지 다 양보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딴 게 없어야겠다. 문제도 사건도 사람도 없어야겠다. 다 그거죠. 그래서 이번에 3번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는데 뭡니까? 집착했다. 그러니까 딱 사단의 영에 잡힌 사람 특징 쓸데없는 일에 집착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시간 모든 건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거 뭔가 자기 것도 아닌데 뭔가 세상에 막 분노를 느끼고 그게 묻지마 폭행이고 그리고 이 많은 이 파멸을 시키려고 하는 생각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게 엘리트일수록 더 심합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요. 그렇죠. 사단에게 잡히면 어떻게 되는 줄 알죠? 사울 왕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정신 문제가 전부 그 문제라고 하니까요. 악령에 사로잡혀서 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둡고 마약과 함께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파멸시키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살 안 하든지 결국 파멸 안 시키든지 아니면 안 되는 정도로 가는 겁니다. 앞으로 더 심각할 겁니다. 그렇죠. 그게 번민과 괴로움이 마약으로 해결됩니까? 술로 해결됩니까? 세상 모든 미디어와 세상 것으로 해결됩니까? 쾌락 가봐야 계속 파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순종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리앗 블레셋 이게 있는데도 그 불불 떨고요. 그거 이기고 온 또 다윗 그때 여인들이 노래하는데 이겼으면 됐지. 그렇잖아요. 뭐 노래도 잘해야 되지만은 그 노래도 열받는 것도 그렇잖아요. 사실인데 어떡합니까? 노래 조금 좀 약간 숨기고 해야 될 좀 약간 뭔가 사울왕도 좀 생각해주고 하는 여인들도 필요해요. 가자 입이라고 막 노래 부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사울왕이 그게 더 문제라. 그렇게 힘들고 자기 패망하는데 이겨줬잖아요. 그럼 골리앗과 블레셋 해서 했잖아요.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반이다 하니까 막 여기에 갑자기 불쾌해져가지고 분노하고 막 그때부터 제정신 아닌 걸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내가 누군데 이래 되는 거야 이제 한마디로. 그래 다윗 한 번 이겼다고 이거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다른 게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있는 거 모든 경제, 군사 모든 거 활용해서 죽이려 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섭습니다. 악령이 잡히면 무서운 나온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렇죠. 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납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울 왕은 자리 명예 이게 그에 방해되는 다윗을 죽이는 데 집착했고요. 그래서 쓸데없는 짓만 하는 거예요. 악신의 괴롭힘을 더 당하죠. 나중에는 귀신 떼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귀신 떼려고 뭐 합니까? 여인은 귀신 들린 신접한 여인을 가는 거예요. 무속인 하다 온 분 알잖아요. 그게 떼집니까? 그게 구슬한들 오히려 더 붙지. 뭘 할배가 온다고 잡신 떼낸다 하는데 할배도 귀신이요. 그거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절대로 할배가 오는 것도 아니고 타락한 천사가 할배 노릇해서 오고 다 그런 거예요. 절대로 그게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제사는 전부 귀신 섬기는 것이고 귀신에게 잡혀서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 시달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빨리 더 시달리지 말고 빨리 오세요 해요. 다른 거 더 시달리지 말고 오세요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담대하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괴롭히고 이 사람은 또 잡힌 사람은 좀 들어도 잘 못 듣거든요.
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지만 바른 소리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더 시달리지 말고 오세요. 어느 날 옵니다. 몇 년 후에 올 수도 있고 바로 올 수도 있고 옵니다. 그런데 이 왕이,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게 사울 왕이 이게 주인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와 역사가 이스라엘 끊어지 나가요. 자,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없으면 하나님은 왕으로 안 세우고 하나님만이 왕이 되도록, 다스린 주인이 되도록, 만왕의 왕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하고 사울 왕과 세 아들도 비참하게 죽고 그래서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가기는 바로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되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지속되어지고 끊어지지 않도록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강성할 시간표에 강성해지고 정말 경고할 시간표에 경고해지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축복받을 시간표에 축복을 받게 돼 있고 선교할 시간표에 선교하게 돼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이 축복 속에 하나님 이 지역에 곳곳에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표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절대 망대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이 버리신다. 사람이든 백성이든 그렇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게 무리, 백성과 나라가 있거나 교회가 있으면요, 지도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교회도요, 지도자가 이상하면요, 바로 약해져 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대구에는 모든 교회도 다른 교회도 한번 보세요. 다 그렇지. 그렇게 강성하던 데가 그럼 바로 약해지는 거죠. 큰 갈등하고 싸우고 흩어지고. 나중에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여러분 이제 지금 60대, 70대, 80대 가까운 분들 다 사라지고 나면은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지금은 그래도 있는 돈 없는 거 가지고 헌금하면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심각할 겁니다. 그러나 참빛교회는 앞으로 강성하여서 세계복음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제가 헛짓 않도록 장로님의 기도의 소리를 저는 아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은 뭐 성교하고 다 하는데 목사님 제발 헛짓 않고 이 하나님의 역사도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거든요. 기도 소리를 잘 들어야지. 내가 잘나서 기도한 줄 압니까? 그렇죠. 목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악신에게 안 시달리고 여러분도 약하지 않고 여러분 시달리지 않고 시달린 사람도 와서 이렇게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때문에 더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겨 순종치 않는 자는 쇠약함과 재앙을 이기지 못하고요. 교회고요. 그래서 교회와 바로 개인의 강함은 말씀 순종에 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있다. 그래서 말씀 각인되어서 순종하며 청종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이 지속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개인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회자 목사님 나올 때까지 이 말씀 가지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